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빌라도와 제사장들은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만큼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제자들은 그때 무덤 근처는커녕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죠. 제자들이 모여 숨어 있었던 곳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으로 만찬을 했던 그 집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문을 잠그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당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과 슬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과 자괴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허무감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어떤 말도 의미가 없고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걸 서로 잘 알아서 입을 닫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저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슬픔에 괴롭고 허무에 무기력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아무 방법도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해서 그냥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는 죽고 없는 시간, 예수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가도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용기를 내서 나서지 않아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인 인물, 위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면서 숨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열지도 않고 아주 신비하게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언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게 예수님은 우리 삶에 오시고 우리는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굳게 문이 닫혀 있는 그곳에 절망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믿음이면서 희망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평강, 평화, 샬롬,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짓과 폭력과 죽음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은 꼭 필요하지만 자기 것이 아닌 아주 괴로운 말이죠. 그런데 이 평강을 전하는 예수님은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함께 보여주십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이나 홀령이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활은 아주 분명하게 몸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칼에 창에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증거였던 손과 옆구리의 상처가 부활의 증거가 되었고 두려움과 절망에 있던 제자들은 이 상처를 보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 때문인지 디두모,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시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도마는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분 손에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확인해야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믿겠다고 하죠. 도마는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확인하고 인정할 기준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내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는 자기 앞에 예수님과 똑같이 생긴 어떤 사람이 자신이 부활한 예수라고 나타나도 그 사람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상처가 없으면 자기는 그 사람을 부활한 예수님으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도마는 왜 부활한 예수님에게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도마는 여러 특징 중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에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린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제자 중에서 제일 대담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던 거죠. 도마가 말로만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도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다른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숨어 있을 때 유일하게 밖에 나가서 돌아다녔던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는 이렇게 용감하고 주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감한 도마가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어야 진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용감하고 대담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처형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확인할 때 이걸 비록 멀리서나마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게 도마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도 도마였을 거라는 거죠.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입고 죽으신 걸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이 꼭 분명하게 자기만의 부활의 기준을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증거가 있어야 믿는 사람으로 자주 이야기하지만 생각해보면 도마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활에 대한 자기만의 확실한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도 직접 목격해야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말했던 걸 다 듣고 계셨던 것처럼 도마에게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있는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아주 유명한 두 작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라바조라는 화가의 작품이에요.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난 상처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데 살짝 찡그리면서 아파하는 예수님의 표정이 아주 인간적입니다. 도마의 이 어깨 부분에 찢어진 이 옷은 의심으로 찢어진 도마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도마를 아주 드라마틱하고 실감나게 표현한 명작이죠. 또 하나의 그림은 또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카라바조의 작품에 비하면 약간 밋밋하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도마는 그냥 이렇게 놀라기만 합니다. 카라바조의 작품에는 예수님의 뒤에 머리에 후광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거죠. 이 두 작품 중에 성경을 더 정확하게 묘사한 작품이 뭘까요? 두 번째,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분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지만 도마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지만 도마는 그저 놀라고 감격해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상처를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된 겁니다. 도마는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놀라고 감격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죠. 우리는 요한복음이 전하는 부활에서 예수님의 상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처를 보고 평강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도마는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상처를 가진 주님, 상처를 가진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쳤는데 3주 정도 이 시간을 그냥 낫겠지 하면서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다리를 절고 다니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이 너무 일찍 바뀌는 거예요. 3분의 2쯤 건너가면 빨간불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 이 보행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 건지 확인해 보니까 진입시간 7초에 1초에 1m로 계산해서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10m면 17초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기준이 일반인들에게 넉넉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초에 1m 걷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게 모자라다는 생각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m를 2걸음으로 가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 기준이 너무 벅찹니다. 한 번은 별 생각 없이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절반쯤에서 신호가 바뀌었어요. 급한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깽깽이를 하고 막 이렇게 건너는데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막 이렇게 빵빵 클락션을 눌러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니까 온몸이 땀이었어요. 그냥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하는 단체에 회원가입을 하고 후원금을 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 중요한 문제라는 건 그전에도 알았어요. 힘겹게 횡단보도 건너는 분들을 도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1초에 1m를 가지 못하는 몸이 되었을 때 이 일은 그냥 남의 일 혹은 단순한 호의나 도덕이 아니라 내일 내가 당사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나의 일로 받아들인 일은 몸으로 경험한 일, 몸으로 받아들인 일입니다. 그렇게 몸은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온몸으로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고 그때 입은 상처를 갖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그분이 더 이상 고난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되었더라도 인간의 몸으로 겪으셨던 그 고통과 슬픔을 잊지 않고 간직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치 컴퓨터 자판을 통해서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본체로 전달되고 저장되는 것처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은 나사렛 예수의 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전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 몸의 흉터를 가지신 건 그 상처를 없애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상처가 바로 십자가의 증거,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며 함께 고통스러워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평강은 고난당한 당사자로서 전하는 평강이며 고난당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그 상처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 없고 본 적 없지만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처 없이 깨끗한 주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고통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과 하나님은 몸을 가진 사람들의 고통을 아는 분,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신 분, 상처로 그분이 구원자이신 걸 확인시켜 주신 분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고통을 아시는 분, 상처를 간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고통을 겪으며 소리 지를 수 있고 상처 내놓을 수 있고 이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의 옆구리에 찔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신 그리스도는 상처를 가진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의 고통을 성부 하나님께 전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믿도록 하시고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부활절에도 슬프고 아프고 안타까운 이 세상에서 상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모든 문이 닫혀있는 그곳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또 이 세상에 두렵고 슬프고 아픈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이 세상의 죄와 고통, 이 세상의 아픈 사람들과 상처 입은 사람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생각하시며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해서 나의 상처를 내어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처 입은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